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느덧 히브리서의 종반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의 후반부는 보통 권면, 또 조언, 이러한 뭔가를 깨우쳐주고 또 격려하고 또 바로서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등장하는데 오늘도 아주 중요한 권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이렇게 아멘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는 없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게 대할 수 없다. 왜? 받아주지 않으니까. 또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니까. 그리고 손해보니까. 그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화평하고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여기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라는 말씀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신앙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그가 악하든 선하든, 그가 우리를 공격하든 우리를 덕이 되게 우리에게 덕을 베풀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이 14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전달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에 지체된 너희가 곧 그리스도 몸 안에 한 몸을 이룬, 즉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너희가 서로서로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곧 너희가, 자, 여기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뭘 의미하냐면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너희가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왜? 지금 여기에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본다는 것은 장차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복음은 들었으나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곧 너희가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것이죠. 일단 먼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먼저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곧 복음의 삶을 삶으로 구원의 확증을 이루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복음의 삶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세상으로 전파하며 살아라.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단단하게 무장된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질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화평, 이 화평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로서 성도들 간에 서로 화평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 정체성,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을 향해 실천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먼저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고 그 화평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 곧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고 하면서 사람들과는 화평을 이루며 살고 있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그 안에서 쓴뿌리가 나서 자기 자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된다 하고 말씀하죠.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까? 에서의 예를 들고 있죠. 거룩한 것을 사모하지 않은, 진정한 복을 사모하지 않은 그 잘못을 나중에 돌이키고 복을 받으려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에서의 일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자, 에서는 야곱과 함께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곧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또 에서와 야곱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장자의 복,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장자의 복을 에서는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그걸 사모했는데 에서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아서 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거 뭐라고, 아니 야곱에게 그런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에서에게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이삭이 아들이 딱 둘인데, 에서와 야곱 딱 둘인데 그 둘 다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이루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 그나마 또 쌍둥이인데. 그런데 여러분, 왜 구약 성경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중요시했냐면, 자, 아브라함, 이삭, 에서와 야곱, 이들은 정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둘 이렇게 단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촐한 가족 가운데 뭘 또 야곱에게만 다 복을 몰아주고 에서에게는 주어질 복이 없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각 민족들의 조상들인 것입니다. 에서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돼요. 비록 한 가정에 두 형제, 그것도 쌍둥이였지만.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계보의 그 맨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단촐한 가족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 때 이거 뭐라고 별거라고 아마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내가 얼마나 거룩함을 사모하고 얼마나 이 복음의 삶을 살기를 내가 각오하고 그렇게 사느냐가, 지금은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한 대, 두 대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방향을 잘 잡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목적지에 가깝게 나가게 되는 거죠. 에서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에 그의 가문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가문으로 전락했습니다. 가문 정도가 아니라 그의 후손이 이룬 그 거대한 민족, 에돔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바르게 하고 그 목적지, 곧 최후 승리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면 나의 그 믿음의 선택,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곧 그 거룩한 삶이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 나의 후손들까지도 그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전통을 이룬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항상 거룩한 복음의 삶을,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사소하고 가장 작은 일들에서부터 그러한 삶의 방향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도, 결정 하나도, 행동 하나도 우리는 항상 그 갈림길에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가.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우리 육신의
만족, 우리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세상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기뻐하는 그 사소한 순간일지 모르지만,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아주 잠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제 이 17절 말씀에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다음에는, 결정하신 다음에는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끝나기 전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얼른 좀 흐트러져 있다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얼른 바로잡아서 그 복음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으로 똑바로 나아가면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며 우리의 가문을 지키며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18절부터 24절까지는 또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를 구분하여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자, 다 읽기는 너무 기니까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의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에도 그게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 순간이었는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중한 순간이었는지, 짐승, 즉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경계로 그어놓으신 그 선을 침범하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에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기다리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라,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올라가라,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만큼 옛 언약, 곧 이전의 언약, 지금의 새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좀 뭔가 사실 좀 엉성한, 그러니까 지금의 언약에 비하면 뭔가 좀 이렇게 그 원석 같은 그러한 그 시대의 그 언약도 이렇게 엄중하고 두렵고 사람들이 떨 정도로 무서워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온전히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드러난 이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복음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심판이,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얼마나 무겁겠느냐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비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죠? 옛 언약도 소중한데 새 언약은 더욱 귀하다. 옛 언약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려주는데 새 언약,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옛 언약을 어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는데 이 구원의 모든 뜻이 완성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이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것은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으며 그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25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아가서 우리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과 이어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사람들이 피하지 못했다. 자, 땅에서 경고한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피하지 못했다. 자, 여러분 느낌 오시죠? 지금 땅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율법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 자, 옛 언약의 시대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은 자들도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그 율법의 징계를, 율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곧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 곧 그 구원의 복음을 배반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알았느냐? 율법을 어긴 자들도 분명한 징계와 처벌과 심판을 받았거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확실하게 드러난 복음을 배반한 자들은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받겠느냐, 그 심판을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던 그 시대에, 즉 그 구약의 시대에, 그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진노는 땅을 흔들 정도로, 지축을 흔들 정도로 요란스러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복음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땅만 흔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는, 하늘까지 흔들리는 그 두렵고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안심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그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라.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한 삶을 지키고 두려움,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은 그 은혜로서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너희들이 지키고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곧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의 불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그걸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곧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결코 상실하지 않도록 경건함과, 즉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완성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희들이 결단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복음을 떠나지 않으며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구원의 완성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는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하고 곧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육신의 소욕이나 이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